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오늘 넉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후반부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는데요.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칭찬했죠. 믿음, 사랑, 소망.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다시 한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역사로.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뭐 엄청난 기적이 아니고 행함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사랑은 수고와 희생이라는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소망은 인내함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 사랑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열매들,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래 사역을 못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길어봤자 6개월, 대부분은 한 3개월 전후 못하고 나왔을 거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신자인데 이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있었다라고 참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열매를 내놓기가 쉽지 않은데 이 초신자들이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그런 소망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지키고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이고 또 그들을 그렇게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반부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그 애틋한 그 교회를 향해서 더욱더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 후반부가 우리 지난 시간에서 이제 주의 재림과 관련해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내용 그 이제 오늘 이어질 그 다음 시간까지 이어질 그 내용들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바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지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종말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론은 우리가 분명하게 확고히 세워야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 뭐 조건부 종말론, 이상한 이단의 종말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여러분, 종말론을 잃어버리면 우리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현세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속주의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현재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 치열한 현재의 삶을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데, 그것을 싸워낼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미래의 소망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또 힘들고 아프고 또 자꾸만 우리는 넘어지는 것 같고 잘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완성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현재를 보면 만족하기 어렵고 실망스럽지만 자꾸 미래를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현재 우리를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미래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완성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자책하거나 왜 나는 이 모양이지 그렇게 주눅들지 마시고 그렇지 내가 주님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 것인가 늘 그 청사진 그 미래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그 집을 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이어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각각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도가 성도들끼리 또 영적인 지도자들과 성도들끼리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본문에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로 쭉 나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관계를 잘 맺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또한 예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제시했던 권면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원교회도요 그 말씀에 따라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시면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12절, 13절 그리고 14절, 15절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를 이제 어떤 연결 교류로 보면서 12, 13절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 15절은 성도와 성도들끼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화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서로 화목하다. 서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방적이지 않죠. 쌍방입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가 있으면 한쪽만 잘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보통 이제 손바닥 칠 때도 어때요? 이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그냥 한쪽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서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들이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당신이 먼저 요구하면 안 돼요. 어때요? 내가 먼저. 그러면서 함께 박수가 손바닥이 마주쳐야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화목은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개인적이지 않다. 공동체적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개인의 권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디모데 같은 경우는 건강이 안 좋았잖아요. 아마도 위장병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라 그러죠. 그거는 술 마시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 당시에는 이 위장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술을 약간 포도주를 마셔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그 특화된 권면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성경에서 다 어디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적용하면 안 되고 공동체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해서도 안 되고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굳이 예배당까지 나가가지고 굳이 또 불편한 사람들하고 또 괜히 또 아는 척하고 그냥 난 편하게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할래. 물론 그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니다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아니다라고. 혼자 그냥 나는 하나님과만 나는 그렇게 할래. 이거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사랑과 회복이 성도와 성도, 또 사람과 사람 사이. 그것이 이 십자가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로 모아진 것이 교회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 화목을 이루는 것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예수님의 제자도 그 제자들도 각각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함께 따랐습니까? 여러분 12명이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이 그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12제자가 없으면 이 복음이 선포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도움을 받으시려고 그들을 세우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샘플로 그들을 세우신 거잖아요. 공동체를 세우셨다고요.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건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래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민족, 성별 다 상관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그 배경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게 모여서 세운 공동체.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공동체로 모여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12제자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더 학식도 높고 좋은 이제 직업도 가지고 있었었고, 또 어떤 제자들은 또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거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그래서 어떤 열심당원 출신 사람들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끼리 그들 안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문제가 없었을까요? 갈등이 없었을까요? 서로 다툼이 없었을까요? 아니,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함께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문제겠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이게 이렇고 저게 이렇고. 예,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교회는 또 고쳐가야 하고 또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수용하고 변화되기를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데요, 어느 교회를 간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거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이제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다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그 서로 다툼, 누가 먼저야, 누가 더 커, 누가 더 열심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다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소금은 시작. 아멘. 제자들이 뜨끔했겠죠. 야, 서로 너네들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목할 것은요, 무엇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요. 여러분, 소금을 도대체 소금이 어떤 성질이길래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할까? 자, 일단 요 부분 이야기하기 전에요, 그 앞에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소금이 맛이 잃은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소금은 안 짠 소금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 맛을 잃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관점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2000년 전의 소금을 생각해야 돼요. 2000년 전의 소금은요, 오늘날처럼 정제 기술이 발달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소금이 아닙니다.
흙이 막 묻어 있고 이물질이 묻어 있고, 그래서 저기 막 전문적으로 이 소금을 생산해내는 그런 데서 소금이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거친 들에서 그냥 그 바위들 속에서 석염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불순물들이 많이 묻혀 있다 보니까 이게 염분 함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소금이 이 당시에는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짜지가 않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샀는데, 소금이라고 구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금은 버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으로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이렇게 접근하면 곤란하다 이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맛을 잃으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얘기하신 거고요. 아무튼 그러면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셨을까? 일단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도 있지만 여기에 적용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면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맛을 냅니까? 예를 들어 국을 끓일 때 이 소금을 가지고 그 국에 딱 넣어서 이 소금이 어떻게 되면서 그 짠맛이 나요? 그렇죠. 녹을 때. 우리가 이 소금을 그냥 혀 안에 대도 짠맛이 나는데 그때도 어때요? 마찬가지로 그 소금은 혀 온도에 녹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녹음으로써, 나 자신을 녹임으로써. 여러분, 촛불도 그렇죠. 자기 자신을 태움으로써 빛을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적용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녹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화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철로 된 제품들은 오래되면 녹슬어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소금은 오래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게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단단하게 뭉쳐집니다. 단단해져요. 그런 것처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씀 의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그렇게 단단해질 때 서로 붙고 가까워지고. 모래 알갱이는 어때요?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소금 알갱이는 합치면 합칠수록 더 단단하게 뭉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녹여냄으로써, 손해를 봄으로써, 양보함으로써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 단단하게 뭉쳐짐으로써 화목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 관계를 주님은 늘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교회도 이제 주님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 일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그 일들을 열심히 해야죠. 뭐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자칫 사람을 놓치고 관계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주님이 우리를 일하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화목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화평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관계를 맺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영적인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되라고 부르신 거지. 그러니까 일꾼 이전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꾸 충성을 강조하고 일을 강조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선순위가 거기에다 맞춰져 있으면 사람이 희생되고 관계가 파괴되어지면 그것은 곤란하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늘 성도들이 화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계가 깨트려지지 않도록 늘 신경을 쓰면서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중요하지. 누구 혼자 저 빨리.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만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왜 안 오지? 막 이럴 수 있어요. 또 여기 있는 사람 또 어때요?
왜 자기 혼자 저기 가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격차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맞아요.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화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빨리빨리 뭔가를 빨리빨리 일으켜 세워야 되고 빨리빨리 뭔가 일을 이루어야 되고,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으셔요. 주님이 관심 있게 돋보기로 딱 대고 보시는 게 뭐냐? 얼마나 뭉쳐지고 있느냐, 하나 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과 성도들,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먼저 12절과 13절에서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동사만 보시면요. 12절에 알고라는 동사가 나오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아주고, 그리고 원문의 직역을 하면 존경하고 고마워하고 라는 뜻이에요. 알고라는 게 있지, 알고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를 알아주고 존경해주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13절에 가장 어떻게 여겨요? 귀하게, 귀히 여기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귀히 여김으로써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세우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어떤 직분을 세우셨느냐? 세 가지인데요. 먼저 주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수고하는 직분. 이 수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문에 보면 육체 노동을 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설교와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교회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육체 노동을 하는 것 같은 수고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직분들, 그 일들은 마치 육적으로 땀을 막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것만큼의 수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뭐하는? 수고하는 이들이다. 더욱 그들을 존경하라, 알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직분은 뭐냐 하면 성도들을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배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앞장서다, 앞에 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돌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을 다스려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위에서 다스려라가 아니고요, 성도들 앞에서 끌고 가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큰일 나요. 성도 위에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해요. 다 우리 위에 주님만 계실 뿐이죠. 다만 우리 위에 계신 그 주님 앞에 각자 맡은 직분이 다른데,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 위에 있는 자가 아니고 앞에 있는 자다라고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서 이끄는 자다. 그리고 돌보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 감독의 자격, 감독은 오늘날의 목회자에 해당돼요. 이 감독의 자격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집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잘 다스리다. 여기 그 의미가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집을 잘 다스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으로서 말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가족들을 앞장서서 잘 이끌고 돌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감독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돌볼 수 있다. 다스리다, 돌보다가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직분은 뭐냐면 성도들을 권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권면하다, 위로하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책망하는 뜻이에요. 만약에 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잘못됐어요라고 경고해 주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권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위로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면 우리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물리적으로 때리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랑의 채찍의 마음으로 경고해 줘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솔직히 제가 목회자로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권할 때 권함을 받지 않게 되면 실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권할 수는 없어요. 일단 충분한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권함을 받는 성도들의 성숙함도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주님 보실 때 아닌데, 근데 이게 선뜻 말하기가 상당히 인간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영적 지도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다라고 하는 걸 저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이 무엇일까? 사람의 눈치를 보기 전에 주님의 시선을 내가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권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을 알아주라, 존경해주라, 고마워해주라, 또 가장 귀히 여김으로써 서로 화목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귀히 여김으로써 서로 화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다음 14절에서는요, 이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의 화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돌보아라. 서로 돌보아라. 서로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해 주어야만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잊어버려요. 나랑 다르다고 해서 마치 틀린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물론 다른 복음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다른 복음은 틀린 거예요. 그러나 다른 생각은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교회는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한 성도들이 상대적으로 덜 성숙한 그 성도들을 돌보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부모가 그 어린 자녀들을 잘 이끌고 보듬어 주고 또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더 성숙한 성도들이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또 상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분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14절 보시면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권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게으르다. 그럼 게으르다는 게 뭘까요? 게으르다. 이 게으르다는 의미가 뭘까? 원문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예요. 그러면 군인들에게 게으름은 뭘까?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군대는 뭡니까? 이 하나의 대오를 딱 열과 딱 맞춰가지고 행을 맞춰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대오를 갖춰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탈하는 것. 이거를 게으르다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고요. 근데 원문은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군 중에 대열에서 이탈하여서 낙오된 병사. 지금 우리가 믿음의 행군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행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탈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겠지만, 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전통대로, 그러니까 교회가 지켜야 할 그 표준을 따르지 않고 이탈하는 그것을 이제 게으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3장 11절도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게으르다고 연결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루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느냐? 주님 이제 오실 건데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일할 필요가 뭐? 그래서 교숙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만 처박혀가지고 세상 일 하나도 하지 않고 가정도 하나도 돌보지 않고 그냥 교회에 민폐만 끼치는 사람들이 이 당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게으른 자는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 절제하지 않고 게을러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가족과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고 교회 지체들에게도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하라? 권계하라. 좀 더 쉬운 말로 책망하라.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니 형제를 사랑하라면서요.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책망할까요? 자, 그러나 사랑은 책망을 포함합니다. 그게 사랑이죠. 보통 사랑이라는 것은 덮어주고 감싸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주보에 보시면 이번 달 이 주보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덮어주는 거 맞아요. 감싸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사랑은 용서해 주는 거지 방임하는 게 아니다라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여전히 깨닫지 못한 그 지체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은 사랑이지만, 그가 잘못된 길로 가서 죽든 말든 뭐 하든 관심 없고 방임하는 것, 이거는 사랑과 거리가 멀다.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믿음이 더 성숙한 성도가 그러지 못한 성도를 권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격려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없고 겁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어쩌면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거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계속 기복이 심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리는 게 심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그런데 이게 격려하다가 현재 시제거든요.
헬라어가 현재 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현재 시대를 사용했다는 것은 반복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설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격려해 주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약한 지체들을 위로하고 확신의 말로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래요? 붙들어주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려움 가운데서 쉽게 낙심하고 세상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힘이 없는 자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쉽게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꽉 붙들어줘야 한다. 꽉 손을 잡아줘야 된다. 그렇게 함께 우리가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성도들끼리는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주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면서 서로 돌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권계하고 또 격려하고 돌보는 이 일들은요, 한 번만이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래요? 오래 참아라.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래 참다는 거는 하나님에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지체에게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장 어디입니까?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하면서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3번이나 강조하는 게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특징이 여러 가지지만 이 사랑장에서 강조하는 사랑은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지체들이 변화되고 담대해지고 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우리가 기다리고 참으면서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15절 보시면요. 아마 이 15절은 성도와 성도들끼리의 관계를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웃들, 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성도들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이고 친히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건 율법의 말씀이죠. 물론 율법의 의도는 뭡니까? 지나친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갚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율법대로 나 1, 그러면 저 사람도 1, 나는 율법대로 했어. 이거는 율법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왜 주님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명하셨냐 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 된 사람은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서 직성이 풀립니까? 최소한 2대 이상을 때려야 내가. 한 대는 본전이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죄악된 심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시려고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이지, 너 피해를 봤어? 반드시 피해를 줘. 이런 의미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주님은 그런 율법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새 율법, 새 계명을 주는데 어떻게 하냐? 악한 자를 뭐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성경은요, 뭐뭐 하지 말라의 방점이 없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하라고 하시냐면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선을 따르도록 얘기하시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까지도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고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 우리는 안 했어요, 지켰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를 뛰어넘는, 우리 교회는요 세상법을 지켰어요, 이거는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물론 악으로 갚지 않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단지 악을 갚지 않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우리 2장에서도 보았지만 동족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 그 마음 속에 어땠을까요?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미움도 있었을 것이고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뭔가 갚아주고 하자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지 않는 것은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갚아주실까요? 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행한 자에게 더 큰 보응과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단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항상 선을 따르는 적극적인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사냥개가 사냥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따라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여러분들 착하게 사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선을 추구하고 심지어 그 원수들까지도, 나를 해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에게도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악을 안 행하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컵에 더러운 흙탕물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흙탕물을 없앨 수 있는 방법 뭡니까? 네, 깨끗한 물을 계속 붓고 부으면 결국에는 이 컵은 깨끗한 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을, 물론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물론 탁월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또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우리도 별반 차이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더러움들을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화목하십시오. 화평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첫째로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며 가르치기에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라 했고, 둘째로 성도들 가운데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오래 참고 돌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원수에게까지 선으로 갚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주신 이 말씀들처럼 서로 화목함으로써 서로의 다양함과 다름을 분열이 아닌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을 이루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주원교회와 이를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도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이웃들 사이에 주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